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무엘하 18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평소에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을 후대에 남길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여 살아있을 때에 이미 자기 비석을 준비하여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왕의 골짜기에 있다. 압살롬이 그 돌기둥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오늘날까지도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한다. 그때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말하였다. 제가 임금님에게로 달려가서 주님께서 임금님을 원수에게서 구원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말렸다. 오늘은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내가 전하여서는 안 된다. 너는 다른 날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도 된다. 그러나 오늘은 날이 아니다. 오늘은 임금님의 아들이 죽은 날이다. 그리고는 요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가서 본대로 임금님께 아뢰어라. 그러자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요압에게 절을 하고 달려갔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또다시 요압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도 저 에티오피아 사람과 같이 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요압은 또 말렸다. 아히마아스야, 내가 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가보아야 이 소식으로는 아무 상도 받지 못한다. 아히마아스가 또다시 말하였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도 가겠습니다. 요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더 말리지 않겠다. 아히마아스는 요단 계곡을 지나는 길로 달려서 그 에티오피아 사람을 앞질렀다. 그때에 다윗은 두 성문 곧 앞문과 바깥문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파수꾼이 성문의 지붕 위로 올라가서 성벽 위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혼자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파수꾼이 큰 소리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니 왕은 혼자 오는 사람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점점 더 가까이에 이르렀다. 파수꾼이 보니 또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다. 파수꾼이 큰 소리로 문지기에게 또 한 사람이 달려온다 하고 외치니 왕은 그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말하였다. 파수꾼이 또 알렸다. 제가 보기에 앞서서 오는 사람은 달리는 것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왕이 대답하였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올 것이다. 다윗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독의 아들이었던 아히마아스가 그 소식을 빠르게 다윗에게 전하고 싶어서 요압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되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어떻게 행동하나요? 아히마아스를 말립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가 아무리 좋은 소식일지라도 압살롬이 죽은 사실을 다윗이 안다면 그것은 나쁜 소식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요압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압은 아히마아스를 말리고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 그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자 아히마아스는 다시 요압에게 자신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런 아히마아스가 답답했는지 요압은 도대체 왜 가려고 하냐고 그를 다시 한번 말리기 시작합니다. 아히마아스가 전령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요압이 다시 한번 그 청을 거절을 하죠. 이러한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는 세 번째로 자신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으니 자신을 꼭 보내달라고 요압에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러자 결국 요압도 그 청을 물리치지 않고 가라고 허락을 합니다. 아히마아스는 정말 빠르게 달려서 자신보다 앞서간 에티오피아 사람을 앞질러서 그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그때에 다윗은 이 성문에서 앉아서 전쟁터에서 오는 소식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파수꾼이 이 성문 위에서 누군가 홀로 달려오는 것을 보고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혼자 오는 사람이라면 분명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파수꾼은 이어서 달려오는 또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고를 해요. 그러자 다윗은 아마 그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려오는 사람들이 성 가까이 이르자 파수꾼이 이들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달려오는 사람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처럼 보인다고 다윗에게 보고를 해요. 그러자 다윗은 아히마아스는 분명 좋은 사람이니까 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이전에 아히마아스가 이 어려운 시기에 후세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 자신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사람들의 생각을 읽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왜 에티오피아 사람을 전령으로 보냈고 그에게 애매모호한 명령을 내렸을까? 아히마아스는 왜 요압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그렇게 소식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다윗은 왜 전령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다고 그렇게 믿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요압은 아히마아스가 아니라 에티오피아 사람을 전령으로 보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을 보내는 요압의 명령이 그런데 참으로 애매모호합니다. 요압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어떻게 명령을 내립니까? 그가 본대로 소식을 전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마도 요압은 이 압살롬의 죽음을 그대로 전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이에요. 또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에티오피아 사람도 보았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런 애매모호한 명령을 내려서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가졌던 그 화를 아마도 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여나 다윗이 분노해서 화를 낸다면 그 화가 이방인이었던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향하도록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결국 요압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히마아스는 왜 그렇게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고 싶어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에 보면 아히마아스는 주께서 다윗을 원수에게 구원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판단이라는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즉 아히마아스는 전쟁에서의 승리가 하나님의 정당한 판결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요. 물론 이 압살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도 역시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는 압살롬의 소식을 그대로 전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다윗은 압살롬 반역 초기에 아히마아스를 통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아히마아스가 이번에도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다윗의 일방적인 생각이고 판단이었죠. 압살롬이 반드시 살아있을 것이라는 자기만의 희망이 그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어떤 소식을 전해올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미리 상황을 판단하고 자기의 소망을 붙잡고 있던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 생각과 판단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곤 합니다. 이것은 곧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이 우선이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동상이몽을 많이 합니다. 같은 상황에 서로 다른 생각과 마음을 이야기하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생각과 판단을 내리면서 각자마다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다양한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한 마음과 뜻을 품는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나요? 주 안에서 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교회로서 우리는 그 주의 몸된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나의 생각과 판단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 주님은요, 그곳 가운데 생명의 은혜를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반면 세상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번 주 하시조는 가정에서 드리는 시간의 11조입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가족과 한번 함께 산책하거나 시원한 간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족이 미루고 있던 집안일 하나를 대신하며 서로의 짐을 덜어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식사 시간을 가져서 가족이 함께 즐거운 교제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